로마서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을 주셔서 서로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서로 받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함께 전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같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받으며 삽시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받으며 삽시다. 아멘. 옆 사람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서 서로 받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제 곧 또 대선 치를 때가 가까이 오다 보니까 대선 출마자가 누구냐, 그래서 지금 서로 받아가고 있는 사이예요, 서로 거절하고 있는 사이예요, 사이가. 그래서 서로 세상은요, 서로 받아들이기보다도 서로 거절하려고. 그리고 누구는 받아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받아주기를 바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서로 상대방 다 하는 걸 받아주고, 그리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선택은 누가 해요? 선택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서로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받아주기를 원하고 상대방은 받지 말기를 바라서 누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를 심히 욕하고 박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도 받아라.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요약해 본다면 인내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음과 같이 서로 받으면 소망을 갖게 된다. 누가 누구를 받음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누구를 받아요? 우리를 받음과 같이 누구를?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 소망을 갖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받아들이는데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쉽죠.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또 너무 그냥 억울하게 만들지만 안 해도, 그냥 내게 손해만 보지 않게만 해도, 그냥 있어만 줘도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받아요, 거절해요? 거절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냐? 그런데 받아주라는 거예요. 참 오늘 성경은 너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에게 그냥 잘해준 게 아니라 아픔을 주는 자를 보고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인내하는데, 그냥 슬퍼하며 인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즐겨 인내하라는 거예요.
받는데, 상대방을 받아들이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더러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면, 받아줬어. 어쩔 수 없이 어디서 사니까, 집에서 같이 사니까, 같이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줬어. 그래서 받아주고 살게 되면 여러분 집안이 평안해요. 살기는 사는데 뭐는 멍들어가요? 가슴은 멍들어가고 속병은 생겨가고, 그리고 받을 수 없는데 받아서 같이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속은 화병이 나서 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요, 인내는 누구와 함께 인내하느냐, 무엇이 나를 주관하고 인내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인내는 예수님 없는 인내가 있고 예수님 함께 하는 인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누구와 함께 하는 인내를 말하고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 인내.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내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그냥 이 인내 품성이 이 참고 견뎌내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받아들여서 인내하면은 뭐가 생기냐?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병 생겨서 금방 죽어. 화가 나서 죽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 인내는, 그 인내는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는 그 인내가 오히려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받을 수 없는 것들 받는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는 어떤 인내를 갖고 계십니까? 인내하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인내하고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근데 인내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스트레스 받고 있죠. 오늘 이러한 인내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내가 여러분 안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도 다 어떤 역사냐 하면 이런 역사가 함께 흘러가고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 속에 계속 흘러가는데, 한 인물을 제가 오늘 설명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본다면, 요나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가라 그런 곳을 떠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야. 받아들일 수 없어서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도망가게 놔두면 어떤 인생이 되냐면, 그는 도망가서 그리고 망하고 죽은 인생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가는 인생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 그래서 도망가다가 하는 삶은 뭔지 아세요?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자는 거예요. 도망가는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냐? 잠자는 인생이야. 잠자야 편하거든요. 다 잊어버리고 잠자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잠자는데 자도 좋은 꿈을 꾸느냐? 자면 꿈 가운데 괴로워. 그래서 그 도망가는 인생에게 선장을 통해서 깨우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자는 자를 깨워. 그래서 깨워서 그를 어떻게 하냐?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그리고 책망하고. 도망가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불러서 제비를 뽑았더니 그 다음에는 어디로 집어넣어요? 진짜 인내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인내하고 고난을 참고 도망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를 고기 뱃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가 뭐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하셔. 그래서 그가 하나님 회개하고 어디로 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걸 붙들고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는 잘못된 것을 붙들고 인내하고 망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붙들고 가는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걸 알고 거기서 빠져나와 누구를 붙들고 인내하게 만들어 주시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인내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내 문제를 붙들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붙들고 인내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이 진짜 인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그 인내자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도록 오로지 우리의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에 붙들면서 그거와 함께 병들어도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우리의 가운데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인내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21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어떤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넘겨주고 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가운데 뭐 하느냐? 예수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느냐로 결론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나는 누구를 붙들고 삽니다? 누구를 붙들고 삽니다? 나는 예수님을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엉뚱한 걸 붙들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는 걸 몰라. 인내하는데 뭐를 붙들고 있냐? 내게 유익이 되는 거 붙들고 살고 그리고 내게 손해가 된 것은 거절하고 그리고 뭐냐? 계속 잘못된 길로 가. 그래서 요나가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안 붙들어. 내가 원하는 걸 붙드는데 하나님 니네는 망해야 될 놈이지 거기는 구원받아야 될 족속이 아닙니다.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누구를 받아들이도록 그가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는 걸 못 받는 것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니까 어디 가서 알게 해줘요? 거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잘못된 것을 붙들고 살았다는 걸 알려줘서 그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어디로 가겠습니다? 얘기하겠어요? 니네로 가겠습니다. 확인하고 또 묻고 마음 바뀌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또 물고기가 샥 내려가서 가겠습니다. 이 말 나와서 확신할 때까지 그를 안 놔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어디로 바뀌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인내하도록 바꾼 다음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 붙들고 인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결국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을 붙들고 인내해 갈 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내로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면 인내,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서로 받으면 뭐가 이루어지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예수님 빼버리고 인내하는 건 인내가 아닙니다. 여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에 대한 인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지 않고 사는 그 인내는 아무리 참고 견뎌내봐야 쓸모없이 별볼 이익이 되지 않는 인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누가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더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것이 뭐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인내와 믿음. 인내가 누구를 붙들고 인내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붙들고 인내하고 있어요? 예수님 붙들고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데도 어디를 떠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모함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아. 그렇게 하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냐? 여러 교회에서 그 너희들의 그 인내, 그 믿음, 예수님을 붙들고 인내한 것을 내가 친히 자랑한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붙들고 인내하는 것을 온 세상에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들지 않고 인내하는 인내는 아무 쓸모없는 인내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그 인내는 그 열매를 누가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우리의 소망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을 더 봅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환영하셨어요. 예수님이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거절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하나님이여 저들 나를 죽인 저들을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안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내가 저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저들이 나를 받아들여 나를 통해서 살고 나를 통해 영생에 이른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누가 인내했어요? 죽으면서도 우리 주님은 인내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인내 자체이신 거예요. 우리를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내의 품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되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어떤 자가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싫어한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인내로서 알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알려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부부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서 가정에서도 혼자 교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근데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가족들을 인내하고 기다려주는데 하나님 저들이 누구를 몰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자녀들도 남편도 모든 식구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마침내 결국은
예수를 믿고 같은 소망을 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사랑해주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즐겨하며 그러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내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오히려 코로나의 근원지가 교회가 됐다고 교회를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안 좋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받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다 보면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의 그 결과가 우리 품성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내의 정의 한번 같이 봅니다. 인내의 정의. 자,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뭐를 정하지 않아요?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상황을 그냥 예수님과 함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제 받아들일 때 이걸 못 받아들이면요, 우리 힘으로 받아들이면 겉으로는 뭐 멀쩡한 것 같아도 속은 안절부절. 그러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이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뭐가 되느냐?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뭐를 주냐? 기쁨을 주는 거야. 여러분이 인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달의 우리 요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자, 인내가 있게 되면요, 환난 중에도 뭐하냐? 즐거워해. 누구 바라보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오히려 바꿔서 볼 수 있어요.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더 많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뭘요? 오히려 큰 인내를 더 크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뭐가요?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역사해 주시면 환난이 있는데 환난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데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경주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경주는 어떤 경주냐? 경주를 잘 했어도 잘 달려가고 이겼는데 달려가고 이기고 난 그 이김이 아니야.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고난이고 더 아픔이야. 그래서 이번 주 구호를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같이 봅시다. 예수님이 없는 인내는 고통과 함께 소망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한 인내는 기쁨과 함께 소망이 있다. 다시, 예수님이 없는 인내는 고통과 함께 소망도 없고 예수님이 함께한 인내는 기쁨과 함께 소망이 있다. 우리 앞에는요, 수도 없이 많은 고통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없어지냐? 가면 갈수록 더 많아요. 근데 세상은 뭐가 없어지기를 원하냐? 이러한 아픔,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래. 그러나 아픔, 고통 없어지기를 바래도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환난 가지고 다 세상은 멸망돼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픔, 고통, 환난, 코로나,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밀려올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누구만 집어넣으면
예수님만 집어넣어서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붙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이기게 되면 많은 환난은 뭘로 다 바뀌어요? 큰 기쁨으로.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있었더니 마침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15장 4절부터 같이 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입니다. 자,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같은 말이에요.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이 말을 바꿔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위로로 예수님으로 뭐 하냐? 아무리 어려운 것에 있어도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뭐가 넘쳐요? 소망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인내했던 그 인내를 우리도 본받아서 예수님이 인내한 인내를 누구도 인내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도 인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으면요 모든 것이 어떤 환난도 누구에게 예수님을 붙들으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버지에게 최고의 영광을 드리게 했어.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을 예수님이 받아준 것처럼 스데반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누구를 받아요?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다 받아.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받은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받은 그 속에 누가 속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속해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받아서 그가 결국은 예수를 스데반이 다니면서 전도 못한 그 전도를 누가 다 해요? 사도 바울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받아줬던 그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받아줬던 그 스데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그렇게 박해하고 자기 민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핍박 안 받는 곳이 없었어요. 제일 무서운 것이 오히려 자기 동족이었어. 자기 동족이 가장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동족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먼저 찾아가는 곳은 어디냐? 자기 동족이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한다? 소망을 가지게 만들려고 하신다. 이것을 언제까지요? 로마에 가서도 자기 민족을 먼저 초청해요. 계속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다 받아들여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를 맺히고 감옥에 넣는다고 그들을 거절하지 않아요. 매를 때려도 그들을 거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게 유익을 주고 차려주면 하고 받아들여요. 내게 조금이라도 해를 주고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안 좋은 소리 하게 되면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냥 선전하고 달리지 않아. 욕하고 다니고. 그것이 누구였어요? 오늘 저야. 여러분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면 상대방을 욕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박해하면 하나님 아직도 저들이 어둠에 있으니 하나님이여 저들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눈을 뜨게 만드셔요?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되 최고의 열심이었고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득심이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갈 때 그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뭐를 알려주는 거야?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박해하는 자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박해하는 그 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울아 사울아 다정하게 불러주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누가 일하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뭐를 갖게 하냐? 진짜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가 어떤 자였어요? 원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받았어요? 우리를 받았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서로 내마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받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얘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받을 수 없는데, 그래서 받을 수 없이 고통스럽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황혼 이혼이 많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자녀 키우고 살라니까 언제까지? 자녀들 다 결혼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 그러다가 다 나간 다음에 이제 둘이 살 때 이제 그때야 이제는 못 참아 이혼하자. 그것이 황혼 이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참고 살아온데도 그렇게 힘들었고 또 헤어져서 산다고 아예 이혼해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런다고 행복하겠냐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뭐였어요? 설교의 결론, 예수님 없이 인내하는 것은 그래서 고통과 함께 소망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내는 기쁨과 함께 뭐가 있다? 기쁨과 함께 소망이 있다. 이 세상은 누구 없는 인내를 갖고 살아요? 예수님 없는 인내. 그래서 기회가 오면 이제는 인내, 이때까지 내가 참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그리고 벌써 차고 인내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생기냐? 소망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인내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주고 생각도 변화시켜주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함께 소망을 갖게 하고 영원한 어디까지요? 하늘의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달에 우리 품성 인내인데, 인내는 누구 빠지면 인내가 아니다. 예수님 없는 인내는 여러분 인내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그 인내는 소망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붙들고 사는 그 인내는 여러분 누가 책임지시냐?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내. 예수님 없는 인내가 아닌, 세상은 그래서 참고 참으라고 얘기하지만 참고 참으면서 속이 병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인내는 오히려 우리에게 뭐 되냐? 기쁨도 주고 평안도 주고 감사도 주고 행복도 주고 우리의 소망도 다 결국은 뭐를 맺냐? 소망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달의 요절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결국은 인내가 뭐를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내 없으면, 예수님 붙들고 인내하지 아니하면 소망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붙들고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을 인자를 3번 쓰면서라도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예수님 없이 참아봤자 그 참음은 오히려 고통과 또 소망도 없는
그런 인내인 걸 알게 해주시고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얻고 오히려 인내하는 동안 즐거움이 있고 인내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이 있고 인내하는 동안 아버지 열매 맺어가게 하시사 결국은 인내가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내 속에 예수님 없는 인내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한 모든 어려움을 복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야를 지날 때 우리 함께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1절만 두 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한 인내로 서로 받아들임으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